우리는 사도행전 하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역동적인 현상만을 기록한 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사도행전은 설교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내용의 3분의 1이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사도행전 7장도 69절 가운데 59절 이상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하는 부분을 빼놓고는 이 7장은 다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아주 탁월한 변증가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보았듯이 스데반이 자유민이 된 이방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회당에서 논쟁을 하는데, 여러분 그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능히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역시 스데반의 변증이고 설교입니다. 우리가 계속 스데반의 설교를 살피고 있는데 말씀, 설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목사의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학교선생님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무엇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뭐 했대요? 예, 구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전도라는 말이 헬라어로 케로소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케로소라는 말은 전도라는 의미보다 설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설교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나 지금 이 시대나 사람들이 설교를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씩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싶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게 뭐가 뭔지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처음에는 설교가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를 들면 들을수록 설교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영혼에 스며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내가 믿겠다고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 말씀이 살아서 그분이 살아있는 분으로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거지요.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냥 하나님이 믿어지는구나 합니다. 이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교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물론 설교하는 목사도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람의 생각이나 말을 전하지 않고 헛소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팔로서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풀어주는 이 설교 말씀을 잘 듣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의 중요성을 잠시 나누었는데 이제 스데반이 공회에서 두 번째 한 설교, 누구에 대한 설교입니까?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제일 닮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예수님이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요셉을 참 좋아하는데 제 주변에도 보면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떠올려 보니까 참 많아요. 김요셉, 최요셉, 한요셉, 권요셉, 이렇게 찾아보니까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부모가 자기 아들을 낳고 우리 아들은 요셉처럼 큰 꿈을 가지고 살아라, 요셉같이 자기를 지키면서 깨끗하게 살아라, 요셉같이 출세해서 큰 인물 되라는 의무로 그 이름을 이렇게 지었겠지요. 그런데 요셉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개고생해야 합니다. 개고생. 여러분, 죽도록 고생해야 합니다. 요셉은 어려서 자기 형들에게 왕따를 당했고, 그리고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겨우 목숨 살아서 17살에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강간범이 되어서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요셉이 겪은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뜻을 생각하며 함께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이 성공하고 출세하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전에 이런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그 과정은 그냥 생각하고 자기의 아이 이름을 요셉으로 지으면서 내 아이가 요셉처럼 비전의 사람이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높아지는 것만 바라는 거지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은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과는 다르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달라는 관점에서 요셉의 삶을 보았지만, 스데반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관점에서 요셉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고 어떤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데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섭리적인 관점. 이건 결론 부분에 가서 다시 다룰 것입니다. 제가 이미 지난번 믿음장을 강의할 때 요셉에 대해서요 자세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요셉에 대한 어지간한 이야기들은 다 나눈 것 같은데, 오늘은 스데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깨달은 것은, 여러분, 첫 번째 깨달음은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자, 스데반은 8절에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삭과 야곱을 잠깐 소환하고 9절부터 요셉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요셉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까? 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가 꾼 꿈땜이라고 설교를 많이 들었지요. 그죠?
그가 꿈 그렇게 꿔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고 시기받은 것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그 비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 질투받고 미움을 당한 것은 눈치 없고 버르장머리 없는 태도, 속된 말로 네 가지가 없어서. 네 가지가 뭔지 아세요? 싸가지가 없어서. 여러분, 요셉은 자기 스스로가 형들에게 미움받는 일을 자초했습니다. 왜요? 자기 애가 너무 강해. 자기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을 잘 못 보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네 가지. 싸가지가 없어요. 싸가지가.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아주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요셉에게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창세기 37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가 그들의 잘못을 누구에게 말해요?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성경이 말하는 요셉의 첫 번째 모습은 형들이 뭔가를 잘못하면 그걸 아버지에게 쭈르륵 가서 뭐예요? 고자질쟁이죠.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거예요. 이런 아들을 아버지 야곱은요 또 편애를 하는 거죠. 편애. 3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자,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편애한 것은 여러분 야곱의 잘못입니다. 그죠? 아버지가 그 아들만 편애한 건 아버지의 잘못이야. 그런데 여러분 요셉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혀주었다는 것은 오늘날 현대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거잖아요. 아버지가 요셉에게는 아주 명품 브랜드 비싼 옷을 사서 입히고 형들에게는 그냥 시장에 가서 대충 사서 시장표 입힌 겁니다. 저는 만약에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좋은 옷을 사서 입히면 형들에게는 그냥 그런 옷을 입히게 된다면 저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버지, 왜 저에게만 이런 옷을 사주십니까? 나만 브랜드 입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 아버지, 형들도 같이 사주세요. 형들 사주지 않으면 저 이 옷 안 입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버지가 편애해도 인성이 제대로 되거나 하다 못해 여러분 눈치라도 있으면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요셉은요 이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제일 좋은 옷 입고 가뜩이나 부러워지고 있는 형들 사이에서 한참이나 이 어린 동생이 여러분 거드름 피우고 잘난 척하면서 왕따를 자초하는 거죠. 사회생활도 이렇게 하면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생활도 이렇게 하면 뻔해요. 뻔해. 더군다나 여러분 전혀 미안해하거나 조심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은 매일 그 옷을 입고 자랑하며 형들에게 그냥 영장을 지른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리는 날도 여러분 그날도 채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처럼 공감 능력이 없는 아이였고요. 거기다가 눈치도 없는 아이였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형들이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요셉에게 뭐를 보냈대요?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랬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샬롬으로 말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샬롬이 뭡니까? 인사죠. 그 나라의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것을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아는 척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고 말이에요. 무시했다. 요셉이 좀 눈치가 있는 아이였다면 이것을 캐치했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형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럼 37장 5절부터 보면 또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5절부터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꿈은 그냥 자기 마음에 담아놓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이게 눈치도 없고 공감 능력도 제로인 이 요셉이 형들에게 가서 또 자기가 꾼 꿈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님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이 절하더이다. 이 눈치 없고 공감 능력이 없는 이 어리석은 이 요셉이요. 형님들이 더 싫어할 일들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더 싫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미웠는데 이제는 어떻게 미운 거예요? 야, 이 천지분간도 못하는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아.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내가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릴 것이냐? 네가 그렇게 된다는 말이냐 하면서 그를 더욱더 미워한 겁니다. 좀 생각이 있는 아이였다면 이 정도 되었으면 내가 형들 앞에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텐데 이 미련한 게 또 꿈꾸고 뭐예요?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이죠. 11명의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저는 그럴 만한 것 같아요. 요셉의 잘못된 이 자세와 태도가 형들의 시기심을 일으키게 한 겁니다. 형들의 분노를 유발하게 한 겁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에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공감 능력이 없는 요셉의 잘못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 탓하지 마시고 환경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 핑계거리 찾지 마시고 누구를 봐야 돼요? 그렇죠. 자신을 돌아보라는 이야기예요. 왜 끊임없이 환경을 탓하십니까? 왜 이렇게 끊임없이 남을 탓하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문제를 대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봐야 된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나를 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코스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요셉을 향하여 큰 계획과 큰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격은 하나님의 큰 계획과 비전을 담을 그릇이 아닙니다. 아직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담을 그릇으로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얻기는 원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여러분 그것이 엄청난 무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무겁답니다. 무겁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뭐하다는 거예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겁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그 영광을 여러분 그 영광의 무게를 견디고 감당할 인격과 실력과 신앙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영광은 무서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분야에서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의 스토리를 들어보셨죠? TV를 통해서도 그렇고 책을 통해서도 그렇고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다 읽어보면 여러분 공짜로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온갖 노력과 고난과 실패와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인격과 말하는 것이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가면 여러분 그 인생 엉망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덕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가 버리면 여러분 밑바닥 인생부터 살아보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아픔을 경험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인격이 엉망이고 공감 능력이 없고 여러분 뭔가가 허점이 참 많은 거죠. 진배가 안 된 가벼운 사람이 영광의 자리에 가면 영광의 무게에 들려서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의 자리는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 무게를 감당할 인격이 돼야 되고요. 그 무게를 감당할 신앙이 있어야 되고 그 무게를 감당할 여러분 신앙적인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실력이 없는 자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여러분 사고를 치는 거죠. 교회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그 비전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했는데 아직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그 비전을 감당할 인격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태도도 안 좋고 지혜도 없고 공감 능력도 없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그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셔서 그를 성숙한 사람으로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의 삶을 어디로 넣어요? 그럼 고난이요, 고난. 그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연단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셉을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시편 105편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요셉의 그 부족한 인격들을 단련시킨 것입니다. 요셉이 이 모든 과정, 고난의 과정을 겪고 나온 다음에 그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요셉이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 여러분 어렸을 때도 하나님의 은총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그렇죠. 지혜가 없었어요. 이렇게 지혜가 없던 요셉이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그가 뭘 겪어요? 그 아픔을 통해서 성숙한 인격이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라는 터널을 주십니까? 뭐 때문에?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하게 하시느냐? 그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악한 마음들, 더러운 마음들, 추한 마음들, 나밖에 모르는 마음들, 공감 능력이 없는 마음들,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그런 불순물들을 다 녹이시고 나를 정금과 같이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럼 요셉만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요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마음과 생각을 정하시고 그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할 때 하나님이 요셉을 그 고난 가운데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며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아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셔. 요셉이 고난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 대해서 말할 때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요셉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요셉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자신 있게 말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비전의 사람이고 꿈의 사람이기 전에 그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요셉에 대해서 제일 강조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을 읽어가다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뭐예요? 주인도 봤다는 거죠. 또요, 창세기 39장 21절과 23절에도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성공이라고 번역했어요. success.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성공한 삶. 여러분, 끝내는 형통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성공 방정식입니다. 우리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다르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들 그것들이 다 헛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아무리 재능이 없고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을 겪어도 여러분 그 사람은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재주가 많아도 그는 형통하지 못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죠. 처음에는 형통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끝에 가서 그 인생의 말년에 가서는 결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형통은, 성공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는 삶,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확인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뭘 확인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함께 하십니까?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이끌어가시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산다면 나는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작정만 하면 망했던 사람들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잠깐 살피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은 누구의 섭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도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뭐 했다는 거예요? 보내셨다는 겁니다.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고 그리고 여러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백성을 큰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애굽으로 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근에 다 죽었을 것입니다.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또한 이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 안에서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는 큰 민족을 이루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자리 잡고 정착하는 데는 아주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터전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좀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가고 싶어서 떠난 땅입니까? 요셉이 애굽에 가고 싶어서 갔어요? 여러분, 본의 아니게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간 땅입니다. 거기서 13년 넘게 온갖 고생을 했어요. 17살에 가서 이방인 언어도 배웠고 노예로 죄수로 살면서 요셉이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암흑기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거기서 건져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셨다. 누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계획대로 선택한 땅에 가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요,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그곳으로 보내셨기에 거기서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해주셨고, 요셉은 마침내 그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한 후에 요셉을 들어서 애굽 왕 바로의 집, 그리고 온 애굽을 통치하는 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중요해요. 스데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요셉을 너희 조상들이 시기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서 온갖 고생을 했지만,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 주시고 높여서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그런데 바로 이 요셉처럼 너희가 예수를 핍박하고 빌라도에게 넘겨 죄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불법자로 십자가에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셔서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스데반은 이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스데반이 요셉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요셉과 같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 일들이 내게 없으면 좋겠는데 이 일들이 생겨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세상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누가 함께 하셔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사랑하면서 평생 기억하고 평생 붙잡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 대한 엄청난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요셉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계획과 비전을 담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어디요? 고난이라는 터널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난 부분들을 다 깎아내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그 하나님이 주는 그 무게를 감당할 인격을 갖추게 하시고 그를 들어 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듣고 여러분들을 그냥 뚝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이 섭리를 꼭 붙잡고 이 땅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